할렐루야. 2022년 10월 22일 깊은 가을날 오늘의 양식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 날에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차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예, 오늘 말씀은 아버지로서의 다윗 그리고 왕으로서의 다윗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물론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죠. 아버지를 대적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왕국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위에 앉으려고 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다윗은 비참하게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패륜이죠. 그 다윗과 이제 압살롬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죠. 압살롬의 군대가 패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전쟁에서 이겼지만 다윗은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이 제일 사랑했던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날마다 큰 소리로 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하면서 막 울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자식이 아무리 부모에게 대들어도 그래도 부모는 그래도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또 때로는 하나님 가슴에 못질을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끼시고 그래도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자, 다윗이 계속 울고 있으니까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모시고 있던 신하들이 난리가 났어요. 임금님,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 계속 슬퍼하시면 이게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임금님, 제발 마음을 굳건히 하시고 열심히 싸워준 병사들을 치하해 주십시오. 다윗이 정신을 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묘하게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왕좌에 앉아야 하는데 다윗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자 신하들이 모여서 회의합니다. 아니,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임금님이 다시 왕좌에 오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빨리 가서 임금님께 말씀을 드립시다. 그래서 자꾸 이제 다윗에게 가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 그때 아들과 함께, 압살롬이죠. 아들과 함께 반란을 꾀했던 다른 수많은 그 이스라엘 지파들도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회개하고 다윗을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다시 모시려고 해요. 다시. 이런저런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이 뜻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임금님, 온 백성이 임금님을 다시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음을 굳게 하시고 왕위에 오르시죠. 그러자 다윗이 비록 마음은 너무 슬프지만 정신을 차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윗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왕이지요. 자신의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또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정말로 정말 아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그 목적과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사적으로 우리와 만나 주시고 또 사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자리인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식적인 자리예요. 사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공적인 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적으로도 다가오시지만 공적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공적인 자리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적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공적인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공적인 은혜로서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돼요. 두 개를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수요 자녀 축복 기도회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찬양 인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아주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집사님들이 교회 나와서,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 나와서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요, 제가 정말 행복했어요. 오늘은 욥기 성경 공부가 있는 날입니다. 큰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삶의 희망을 주는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정기영 목사였습니다.